자, 고개 들고 가슴 펴고, 자, 손도 펴시고, 자, 그리고 깊이 호흡하시고, 그리고 살짝 미소. 네. 2045년. 지구는 황폐해졌고요.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 살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요. VR, 즉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로 들어갑니다. 2018년 개봉한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입니다. 가상세계인 오아시스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로 살아갑니다. 현실의 나 대신 되고 싶은 모습으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아시스 안에서는 다른 이름, 다른 얼굴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하고 좋으니 사람들은 이 헤드셋을 벗으려 들질 않습니다. 현실로 돌아오기를 점점 꺼리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영화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점점 비슷해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사진 수십 장을 찍어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고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때서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바타와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인 것이죠. VR 헤드셋만 없다 뿐이지 우리도 매일같이 나만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쇼츠를 본다던가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며 웹툰을 보는 것, 드라마나 동영상 그리고 게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흘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어버리고 내 취향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알고리즘이 골라준 취향이며 내 의견이라 굳게 믿었는데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의견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진짜 뭘 좋아하는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푹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로 돌아왔을 때 뭔가 멍하거나 허탈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계속해서 장시간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일전에 책을 읽으면서 언젠가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주제라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느새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마지막 소설이자 본인 스스로 가장 성숙한 작품이라고 꼽은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Till We Have Faces,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소설 속 오루알이라는 여왕은 어릴 때부터 못생긴 외모로 상처를 받아 일평생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베일 뒤에 진짜 자신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지고 노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우리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여기서 얼굴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진짜 나로 서 있을 수 있는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베일에 가려지지 않은 아바타로 대체되지 않은 숨기거나 가릴 필요 없는 오직 나만의 얼굴입니다. 씨름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진짜 나다워질 수 있는 얼굴인데요. 그럼 어째서 우리는 얼굴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그의 상태는 무덤 사이에 살고요. 쇠사슬도 그를 묶지 못하며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어요. 근데 그가 그걸 끊어버려요. 더 이상 묶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꼭 이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을 물었는데 이름이 없습니다. 개인의 이름 대신에 집합명사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단체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당시 로마 군단의 단위 이름 레기오는 수천 명이 하나로 묶인 이름입니다. 즉 이 사람 안에는 수천 개의 목소리, 수천 개의 힘이 들어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저 서울대 다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저 하이닉스에서 일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름이 뭐야 물었는데 나 판사인데 이러는 거예요. 즉 이 사람 안에는 수천 개의 목소리, 수천 개의 힘이 들어와 그의 이름과 얼굴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면 얼굴도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또는 유독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굴, 곧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언제나 서서히 광범위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1961년 4월 11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재판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그는 최종 해결이라 불리는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로서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기차편과 일정을 총괄했던 대학살을 주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기서 본 것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하기를 멈춘 평범한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무고한 수백만 시민의 학살을 지휘한 자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니요. 그가 계속 얘기해요. 나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렌트는 이것을 악의 평범성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채 시스템의 부품이 된 순간 어느새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조금 힘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밀접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거리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화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광경들이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와 관련해서 단 2명이 이것을 결정해버렸으며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선관위 직원들은 휴가 가느라 바빴고 후보 간의 득표수를 누락시킨다거나 1000표 이상 오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라고 출근 안 하고 여전히 선관위 청사에서는 골프 스윙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시위하고 있는데 법원이 증거보증 결정을 내린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 검증 당일 사라져버렸는데요. 취재해보니 놀랍게도 폐기물 업체 주소지가 가정집이었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상이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더 덧붙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과 불법이 만연한 집단인지, 그래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무너져 버렸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민주주의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자들이 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좀먹는데 앞장섰던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있더랬습니다. 개표소가 봉쇄되고 폭죽이 날아다니고 자경단을 자처하는 이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일반 시민들을 제지하며 검문 검색을 실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가방 열어봐 가방을 뒤졌어요. 심지어 학생들에게조차 말이죠. 중학생. 법도 질서도 경계도 사라진 자리에는 성조기가 흔들리는 것과 함께 오로지 구호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이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왔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집단의 구호 속에 녹아드는 순간 개인의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책임도 사라지는 법이죠. 무책임한 기관도 얼굴을 잃었지만 분노한 군종도 얼굴을 잃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레기온, 즉 군대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유입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한 사람을 덮어버리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얼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장면과 일치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들은 종교적 권위로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을 테고 그것이 순수한 의도든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집단의 함성 속에 녹아들었을 때 개인의 얼굴은 지워지고 말았는데요. 한밤중에 검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간 행동에서 자신의 얼굴로 떳떳하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이것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의 언어가 개인의 양심을 깨우는 대신에 얼굴 없는 군중의 함성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베일이 될 때 그 위험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대제사장의 권위로 파송된 무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어느새 조용히 서서히 나의 얼굴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얼굴을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겠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나의 얼굴을 찾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 즉시 수천 개의 목소리로 덮여있던 사람이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오는데요. 이름은 사라지고 얼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물으시는 건 딱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동일한 장면뿐입니다. 물론 귀신의 이름을 묻는 거지만 동시에 이 사람에게 묻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이름을 묻는다는 건 기능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디서 일하세요가 아니에요. 무슨 일 하세요가 아니에요. 직장이 뭐예요가 아니에요. 어디 출신이세요가 아니에요. 이름이 무엇이냐예요. 기능이 아닌 인격으로 대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지금껏 군중은 그를 위험한 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천 개의 목소리로 덮인 그 속에서 잃어버린 얼굴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질문 자체로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고 그 즉시로 온전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안에 3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옷을 입었습니다. 수치가 가려지고 존엄성이 회복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자기 자신의 이성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수천 개의 목소리 대신에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죠. 끝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덤 사이를 떠돌던 자였는데 마침내 본인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 지나가듯이 나눈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선뜻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 아마 보진 않았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영원히 달리는 기차 안에서 주인공이 각각의 열차 칸칸을 통과해서 마침내 엔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보게 돼요. 기차 엔진 아래 바닥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안에서 기계 부품을 직접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체격이 그 공간에 딱 맞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승객이 아닙니다. 심지어 노예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저 부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기차 설계자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기차가 멈추고 기차가 멈추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일이야. 이 장면이 끔찍한 이유는 폭력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기능이지 인격이 아니죠. 이름도 얼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작고 유연한 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마치 부품처럼 어딘가에 녹아 들어가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지워진 채 그저 무언가를 돌리는 연료처럼 느껴진다면 신앙은 그저 두려운 것이 될 테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다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요. 마침내 군대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수천 개의 목소리로 덮여있던 얼굴이 오롯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덮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 뜻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건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와 세대의 온갖 미디어가 쏟아내는 수천 개의 목소리에 덮여있던 내 목소리와 내 이름 그리고 얼굴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 SNS 계속 보면 내 이름, 내 얼굴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이 사람이 함께 있게 해달라며 간청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해주셨으니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껏 그는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집에서도 그를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제자 그룹에 편입시키신 것도 신학교육을 먼저 받으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자리, 그의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그를 가리켜 이방인에게 파송된 최초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이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 이 사람보다 먼저 이방 세계로 보냄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름도 없이 군대로 불리던 사람이 얼굴을 되찾은 뒤 본인의 이야기를 갖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기 얼굴을 되찾은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어 찬양은 이래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내 이야기가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요. 그것이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얼굴을 되찾은 사람의 삶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는 수건을 벗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수건을 얼굴에 썼는데요. 바울은 수건을 벗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이 있죠. 이걸 가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나빠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된 것들입니다. 어떤 자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가령 직장에서 쓰는 얼굴이 있습니다. 유능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입니다. 또한 가족 앞에서 쓰는 얼굴이 있습니다.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말하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얼굴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표정, 잘 믿는 사람의 언어, 기도할 때 나오는 종교적 미사여구 등등. 그런데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혼자 있을 때의 얼굴, 즉 수건을 벗은 얼굴은 어떨까요? 루이스의 소설 오르왈이라는 여왕은 죽음을 앞둔 말년에 평생토록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즉 베일 때문에 신을 만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씁니다. 잘 믿는 나, 감사하는 나, 흔들리지 않는 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나, 지쳐있는 나, 불안한 나, 의심하는 나는 숨기고 가린 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잘 꾸며진 아바타가 아니라 모든 역할을 내려놓은 그 얼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버전의 우리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 버전의 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 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진짜 얼굴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간 뒤 마을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환영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얼굴을 되찾은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부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짜 내 이름으로, 진짜 내 얼굴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